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벨의 제사와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키는 대표적인 종파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와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동시에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따로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로 서서 같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 세리와 떨어져서 따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이 앉으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저 구석에서 따로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한 기도입니까? 물론 사람들은 자기 잘난 멋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지적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 나는 피부 색깔이 인종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사회적으로 저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나는 더 뛰어나다. 심지어 영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등급이 높다. 나는 더 잘 믿는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여러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걸 그들은 싫었습니다. 왜?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엘리트 의식입니다. 야, 목사면 다 목사냐? 야, 교회면 다 교회냐? 교인이면 다 교인이냐?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리고 따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따로 서 있는 그를 결코 칭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얼마나 의인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때로 떳떳한 목회자가 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다른 목회자보다 좀 구별돼 보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엎드려 보면 아, 나에게도 이런 바리새인이 숨어 있었구나.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저 보통 사람이 좋은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이고 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은 거기에 따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똑같은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든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하염없이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11조도 하고요, 저는요 금식도 일주일에 몇 번 하고요, 저는 아주 경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정말 기도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나 이런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멀리 떨어져서 그 구석에서 지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그 세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가 단순히 세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노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세금을 받을 때도 아주 포악하게, 아주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왜냐하면 노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에게 돌아올 목까지 챙겨야 되려면 자기 동족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세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된 세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세리와 죄인을 동의어로 사용할 정도입니다. 세리하면 죄인이고 죄인하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길지 않았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고개를 쳐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떨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오로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속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또 나름대로 경쟁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옆에서 잘난 척하고 또 교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자존심 때문에라도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났다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겸손하기 싫습니다. 나도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너만 자랑거리가 있느냐? 나도 자랑거리가 있다. 그리고 함께 입을 열고 싶습니다. 모두가 엎드려서 회개하는 곳에서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죠. 뭐 거기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그런 기도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바리새인이 지금 잘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그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사이에는 거리가 한없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도 많이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오로지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목소리로, 또 억두박은 소리로,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런 언어로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잘난 사람인지 그는 소리를 쳐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구석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 같지 않은 거, 나는 저 사람하고 틀린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십시오. 그것은 그 성전에 찾아나온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 사람이 잘난 척을 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만을 바라봅니다. 그는 누구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났다고 한들 못났다고 한들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고, 그리고 이 세리는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 그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염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이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세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나는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였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것은 내가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도 노마의 압박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의식주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세리가 됐고, 세상을 탓하고 역사를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자기 환경에 대한 어떤 변명이나 이런 한마디의 얘기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그도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겠죠. 또 꼭 세리라고 해서 그가 1억 천금을 바라고 부정을 꼭 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런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도 누구의 탓도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기도를 조용히 듣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 한마디의 기도, 이 기도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 세리는 저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자가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나갔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공중의 허공의 메아리요 인간의 고막만 두들기는 소리로 끝났지만, 그러나 이 현장 속에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들으라고 누구에게 더 그럴듯하게,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놀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고막만 두들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늦게 했건 간에 직분이 뭐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이에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 특별하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종교인으로서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도 야, 오늘 바리새인들 정말 교만하구나, 그렇게 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은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은 종교 생활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런 종교 규칙에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시작은 잘 해보겠다고 시작한 거겠죠. 좀 구별되게 살자고 한 거겠죠. 그러나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점점점 굳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지고 사람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이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만만합니다. 이제는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여기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주인이 약간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느 신학대학 이사장 생일 축하 파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교수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기도 순서를 맡은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장황하게 그 이사장이 잘한 것을 칭찬하는 기도를 하든지 도저히 귀를 열고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온갖 아첨의 말로, 아부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 모두가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 한 구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킥킥대기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기도는 사람도 안 들려. 그 예배 시간이 온통 웃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보스턴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의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이 그 지역의 아주 뛰어난 지성인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지역 신문에 이런 그의 기도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위대한 학자의 이 기도는 아마도 보스턴시가 생긴 뒤로 보스턴 시민에게 바쳐진 가장 웅변적이고 지성적인 기도였다. 얘기가 뭡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 보스턴 시민에게 드렸던 기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에 시골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신학교에 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시골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도 몇 살 위였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한쪽 구석에서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도 큰일이고 사모님도 큰일이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도저히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의 등을 두들겼습니다. 자매님, 지금 이 기도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는 그 기도를 중단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 밖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우 은밀하고 진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음성의 높고낮음이 아닙니다. 말의 아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초췌하게 만들고 머리를 킁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유, 당신 금식 기도하시나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미 상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하셨던 이 상을 받았다는 말은 본래 본 뜻이 지불 완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고 그 칭찬으로 그 기도는 끝난 거라는 겁니다. 응답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1년에 1번 기도하면 됩니다. 금식기도 성경에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할 때는 금식기도를 명령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속죄일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 열심을 내서 한 달에 1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1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기도했으니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못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드리는 거 당연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지난 한 달 11조 또 헌금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 영수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소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하게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도 11조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11조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왜 당신은 11조 안 하느냐? 그렇게 묻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11조 할 수 있게 되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세리 앞에서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히라스케스타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본래 이 뜻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세리는 입술로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다른 기도가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사람들의 욕을 먹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 부모의 탓도, 내 자신의 탓도, 세상의 탓도 다 잊어버리고 다만 그가 할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 상당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밖에는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도 못할지 모르겠어요. 왜?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죄인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떳떳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순간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11조를 못 드려도 떳떳하게 나오십시오. 오늘 정말 어려워 빈손으로 오더라도 떳떳하게 나오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떳떳하게 나오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아도 떳떳하게 나오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 떳떳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온 이 두 사람,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의로운 자로 들어왔다가 그는 여전히
죄인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세리는 누구 앞에서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로 왔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떠났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것보다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성전에서 드렸던 두 사람의 기도를 오늘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일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로 떨어져 내 잘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의로운 자로 예배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전을 떠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시며 지금도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들과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